안녕하세요. 더 넘치는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6월 14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토요일은 여러분들에게 평안한 쉼의 날인 줄로 믿는데, 이 첫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 배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주시는 새 힘과 또 하나님 주시는 깊은 평안을 누리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역대상 16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여러분들께서 먼저 말씀 묵상을 나누기 전에 읽으시고 함께 말씀 묵상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먼저 본문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문을 다 읽으신 줄로 믿고요.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이 준비한 예루살렘에 있는 장막에 옮겨놓은 후에 하나님께 드린 제사와 찬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순에 오늘 본문을 정리해 놓은 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에 마련된 장막에 옮긴 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빵과 고기와 건포도 과자를 나누어 주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서 7절, 다윗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주님을 기리고 찬양할 레위 사람들을 임명하고 아삽을 찬양대 지도자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합니다. 8절로 9절, 이스라엘이 부를 노래는 열방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는 선교가 되고, 11절, 주님을 찾고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되고, 10절로 12절,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예배가 됩니다. 13절에서 14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15절로 17절,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시며, 18절에서 22절, 작고 약했던 이스라엘을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아무도 억압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보호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역대기 말씀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역대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예배 회복, 또 성전 중심의 공동체 회복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제사, 예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의 궤입니다. 어제 말씀에 이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기로 했었는데, 동시에 이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찾아오심, 우리를 찾아오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배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손 내밀어 주셨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은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드디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을 향하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막 자체라기보단 성막 안에 지성소에 있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불로 임하셔서 그들을 그렇게 가운데 임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제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큰 은혜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가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에 대하여,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수월하게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구약시대 때는 이 하나님의 궤가 없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한 규례를 주실 때 이 가장 핵심이 이 하나님의 궤였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드리지 못했던 거기도 하죠. 근데 드디어 이제 언약궤,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 회복이 시작된 것이죠.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는 짐승의
목축이라는 짐승 제물을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감사와 찬양 그리고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배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감사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감사하면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과 생명을 들여 모든 것 들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번제는 바로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2절 이런 번제로서의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 제가 진짜 여러분들하고 많이 나누었던 함께 읽었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런 번제물로 드려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 전 존재를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우리에게 그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주일 예배 자리에 또 이 새벽 성찬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참 복되신 이유인 것입니다. 또 우리의 모든 정성을 드려야 합니다. 그저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았다만 가는 또 그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예배 한 순서 한 순서에 임해야 합니다. 또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손과 발도 드려야 합니다. 전심으로 목소리 높여 손뼉 치며 두 손 들어 기뻐 뛰며 춤을 추며 모든 악기로 하나님께 하나님 마땅히 받으셔야 할 그 합당한 예배를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 드려야 합니다. 또 우리의 물질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2렙돈을 드린 과부처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낌없이 우리의 제2의 생명과도 같은 물질을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번제로서의 예배가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내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번제로서의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화목제는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희생제사라는 점에서는 번제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번제는 제물 전체를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는 데 비해서 화목제는 피와 기름은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고 남은 고기 중 가슴은 요제, 흔들어 드리는 제사라는 거거든요. 요제로, 우측다리는 거제로, 이 거제는 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게 손으로 들어 이렇게 드린다는 의미에서 거제인데, 거제로 드린 후에 제사장과 회목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나누어 갖고 또 나머지는 다시 이 제사를 드린 자들이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제와 거제는 사실은 상징적인 것을 나타내는 거라서 고기가 남잖아요. 그 남은 고기들을 제사장, 또 회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또 이 제사를 함께 드린 모든 사람들이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참여자들에게 풍성한 먹거리가 제공되는, 쉽게 말하면 잔치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화목제는 고기를 먹는 잔치가 병행되기 때문에 나눔의 기쁨과 거룩한 교제로 충만한 제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괴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다윗은 왕으로서 백성들을 축복하고 백성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며 축제의 즐거움을 온 백성들과 함께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많은 교회들이 주일 예배 드리고 난 후에 식탁을 함께 나누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그냥 점심때가 됐으니까 밥 먹는 그런 게 아니라 화목제의 그 핵심 정신을 구현하고 있는 시간인 것이, 거기까지가 예배인 것입니다. 함께 믿음의 가족들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또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들을 우리가 함께 우리 믿음의 가족들 또 이웃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면서 함께 밥 먹으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함께 또 나눔으로써
그 음식들과 함께 정말 축제로서 잔치로서 그 모든 큰 의미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자로서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이고 누릴 수 있는 기쁨, 하늘의 기쁨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제를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는 진정한 화목과 교제가 일어나고 풍성한 감사와 기쁨 또 즐거움이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식탁을 통해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 그 자리, 또 예배 공동체 안에는 진정한 화목과 하나님과의 화목, 또 믿음의 가족들과의 화목,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 믿음의 가족들과의 교제가 일어나고 그 가운데 식탁을 나누며 풍성한 감사와 기쁨과 그 즐거움이 넘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한 건 우리 교회 예배, 또 이어지는 식탁 교제, 또 소그룹 모임이 이런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함께 예배하는 다른 예배자들과 함께 하는 기쁨의 시간이며 행복한 식탁 교제의 자리이고 거룩한 나눔의 자리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더 넘치는 교회 예배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감격과 기쁨, 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기쁨과 함께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즐기고 주님이 차려주신 영적인 성찬을 나누며 육신의 식탁교제도 함께 나누고 예배자들 간의 하나됨을 만끽하는 기쁨의 자리요 축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저 여러분 모두가 예배를 이와 같은 기쁨의 잔치로 맞이할 수 있는 화목제로서의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예배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레위 지파 중에서 따로 불러 세웁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찬양대, 성가대를 최초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온전히 이 일만을 담당할 풀타임 사역자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끼고 사랑하실 수밖에 없도록 다윗이 정말 참 잘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너무 잘 알았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4321인데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람에게 주어진 최고의 사명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한참 후대 사람인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이지만 기쁠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두려울 때나 슬플 때나, 이거 무슨 결혼식에 이렇게 주례 선생님이 하시는 말 같지만 기쁠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두려울 때나 슬플 때나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늘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찬양을 좋아하시는지 이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다른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궤 앞에서 계속 찬양 드리도록 하나님 계속해서 찬양 받으시도록 했던 것입니다.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다윗이 세운 찬양대처럼 늘 언제나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하시다가 가요도 들을 수 있고요, 또 부를 수도 있겠지만 TV에서 여러 음악 프로그램들을 보시면서 또 즐거움도 누리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찬양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언제나 우리의 입가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고 우리의 귀에 늘 찬양이 들려오게 하실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찬양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12절에서 15절 매 성경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말씀을 기억하라고 강조합니다. 찬양의 중심에 기억이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억은 감사를 낳고 감사는 찬양과 예배를 낳으며 진정한 찬양과 예배는 삶에서 순종의 열매로 결실합니다. 생명력 있는 예배가 그립다면 처음의 자리, 곧 기억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기억할 때 예배가 회복되고 삶도 바른 궤도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 또 예배의 핵심에는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 하나님을 잊지 않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배,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우리가 찬양이 줄어들고 찬양이 안 나오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식어져 있고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쁨과 그 넘치는 감격 속에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예배가 여러분 그립다면 매일 성경의 이 글처럼 기억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 또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 그러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쁨,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감격, 찬양, 경배가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슴을 두드리고 우리의 눈을 두드리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가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눈물로 그 감격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고통의 한숨으로만, 슬픔의 눈물로만 가득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바뀔 것입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늘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에 살아서 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랑 감사, 찬양, 경배가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고 주일마다 우리가 모여드리는 우리 공동체 예배가 정말 그 기쁨, 감격, 감사가 터져나오는 그런 주일 예배 자리들이 또한 될 수 있도록, 그런 공동체 예배 자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가 나눴던 말씀, 특별히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의 교훈들, 도전들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하나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다 주일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있는 도시라를 위해서, 오늘 도시라는 우리 이치미 성예원 자매가 감당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회복하게 될 수 있도록, 많은 영혼들이 기억의 자리로 돌아오게 될 수 있도록, 그런 영혼들을, 그렇게 기억의 자리로 돌아와야 될 영혼들을 도시라 자리에 보내주시도록,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 기도 제목도 해서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유 있는 아침이니까 좀 기도 시간을 길게 갖고 함께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